시편 104편은 창조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105편은 섭리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104편과 105편을 묶어서 창조와 섭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 창조와 섭리에 관한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창조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고 창조하신 만물을 섭리하신다는 것 역시 창조에 못지않은 대단히 큰 능력의 역사이고 또 중요한 역사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았는데 정권을 잡았다는 것이 물론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정권을 잡은 후에 그 정권을 잡은 보람이 있게 정치를 잘해서 국가에 유익을 주고 자기 자신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일을 잘못한다면 정권을 잡았다 해도 영광이 될 수 없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큰 나라의 정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작은 직장의 일도 그렇고 인간 만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모은다는 것, 돈을 얻는다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제, 그 돈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유익하게 살고 빛나게 그 돈을 사용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큰 문제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잘못하면 돈을 모처럼 얻어서 좋아했던 것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돈을 얻은 것이 도리어 화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의 창조를 생각할 때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이 넓은 공간에 굉장히 큰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신비에 쌓인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볼 때에 참 신비하고 신적인 능력을 감탄하고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관 인간 역사 속에 볼 때에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섭리를 얼마나 신묘하게 하시고 또 신비롭게 하시는지 그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조와 섭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양면에 속하고 같이 겸하여 믿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편 104편은 창조의 찬양이고 105편은 섭리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창조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창조를 찬양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섭리를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가 너무나 기묘하고 너무나 신비로운 것을 우리 마음에 느낄 때마다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노래 부르지 아니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창조의 솜씨, 신비를 우리가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만이지 이 찬양한다는 것은 무한정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찬양할 수 있느냐 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를 알게 되면 하나쯤 찬양하게 되고 둘을 알게 되면 둘쯤 찬양하게 되고 열을 알게 되면 열을 찬양하게 되죠. 이 대우주에 창조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우리가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전체를 100으로 생각할 때 그 100 가운데 하나쯤 알았을지 둘쯤 알았을지 아직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되지 못한다고 다들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이 대우주의 창조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신비성을 느끼면서 감탄하며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큰 섭리를 바라볼 때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참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섭리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그 하나님의 지배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온전히 찬양할 줄 아는데까지 나아가자.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창조는 다분히 공간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공간적인 모든 물체를 창조하셨다는 공간적인 문제에 속합니다. 그런데 섭리라는 것은 역사에 속하는 것이니까 역사는 시간의 문제예요. 아득한 태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시편 104편은 창조의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 창조에 해당하는 찬양의 시편을 보면 맨 처음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04편의 제일 마지막 말씀에 가게 되면 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마지막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감정이 넘쳐서 송축하라 이런 말로 시작되고 또 말을 다 마친 후에도 송축하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시편 104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6일의 과정을 따라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즉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인데 이것은 빛의 창조를 말하고 있고 5절에서 13절까지는 땅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18절까지는 초목과 새들을 창조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3절까지는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신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24절에서 30절까지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어류를 창조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35절까지는 다시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영광은 바로 사람의 창조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하나님의 창조를 시인의 독특한 악목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단순히 산을 지으셨다, 물고기를 만드셨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시인의 독특한 안목에서 이 엿새 동안의 천지 만물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소위 인상적인 여러가지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그림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화가가 어떤 물건을 바라보았을 때 그렇게 그가 느꼈다는 것이죠. 화가 자체가 그 물건을 바라볼 때 자기의 마음에 느낀 바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그린다고 해놓고 눈이 세 개인 사람을 그리기도 하고 눈이 뒷꼭지에 박혀있는 사람을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괴상하게 그려나가요. 그러나 그때 그 화가의 눈에 비친 느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보면 시인이 천지창조를 말하면서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느낀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단순히 사실 그대로 충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느끼는 대로 말하면서 송축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이 말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스칼의 유명한 말 가운데 사람은 같은 사건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사건은 꼭 같은 사건인데 어떤 때는 그 사건을 두고 좋아라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슬퍼서 울기도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그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사람의 마음속에 우는 마음, 웃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인은 천지창조를 말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심정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대우주 만물의 창조가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이야기를 하다가 곁에 있는 피아노를 가리키면서 내가 이 피아노를 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야만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피아노를 칠 마음을 안 주신다면 도저히 칠 수가 없습니다. 자, 피아노 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치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만 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어떤 병을 앓고 있는 한 부인이 말하기를, 자, 한 숟갈의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밥을 먹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건강한 사람이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버리면 밥 한 숟갈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먹는 것이지 억지로 먹어두면 소화를 못 시키고 토해내고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서 송축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조건인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큰 섭리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감사한 일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굉장한 말이겠죠. 예를 들면 바이올린을 타는 사람이 바이올린을 앞에 두고는 그 줄을 자꾸 조정을 합니다. 그 음정을 조절한 후에 연주하는 것인데 그런 것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줄이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줄이 잘 조정되지 않으면 노래가 안 나와요. 노래가 안 나오고 기쁨도 안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옵니다. 우리 마음의 조정이 잘 되어서 완벽하게 준비가 될 때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극히 감사할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이 말로 이 시편은 시작되고 맞춰지고 있는 줄로 생각해 봅니다. 자, 운동선수들에게 이러한 말을 종종 듣습니다. 운동선수 중 이름난 선수들은 실력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비등비등하다고 합니다. 적어도 권투 같은 선수들은 세계 랭킹에 오르는 10위 정도까지는 실력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해요. 무엇이 승부를 가르는가? 그날의 컨디션, 그것이 승부를 가른다고 합니다. 시합하는 날 기분이 나빠버리면 자기가 이길 수 있는데도 져버리고, 기분이 참 좋으면 자기가 상당히 강한 적수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컨디션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다른 선수가 달릴 때 반드시 우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빠른 선수가 달릴 때 반드시 우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빠른 다름질이라 하더라도 먼저 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처럼 그날의 컨디션이 중요해.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컨디션을 좋게 만드셔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상의 소원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정하게 되고 내 마음 100%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고 은혜로운 조건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기에 송축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이 될 수 있고 최상의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대섭리의 손길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잘 조절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 창조의 맨 처음의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여기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제1의 창조는 빛의 창조인데 빛의 창조를 노래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에 견주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그런 등등의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여 빛이 이 땅 위에 찬연히 빛났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창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우주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빛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왔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 아닌 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바로 빛이 영광이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요,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영광은 빛이요, 빛은 영광이요, 영광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창조를 통하여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9편에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서 13절까지의 땅을 만드신 것의 요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보는 말씀 가운데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초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를 내려갔다라고 하였어요. 자, 혼돈한 가운데서 육지는 올라가서 육지가 되고 내려간 곳은 거기에 물이 차서 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육지와 바다의 분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궁창을 창조하신 둘째 날에 먼저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하늘과 땅의 분간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땅 위의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나누어서 높은 곳을 육지라 칭하시고 낮은 곳을 바다라 칭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7륜과 1륜, 천륜과 1륜의 구분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과 동물의 세계의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받지 못한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과 물질이 혼돈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물질로 취급하거나 또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혼돈을 막아서 오직 하나님은 높은 위치에 올려드리고 또 땅은 높이 올라가서 육지가 되고 물은 저 밑으로 내려가서 바다가 되어 바다, 육지, 하늘의 분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과 물질의 세계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보게 되면 여기에 가축들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채소를 내셔서 모든 가축의 식물을 먼저 내신 사실을 말합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만드셔서 사계절을 만드시고 주야를 나누어 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의 구분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바다 안의 생물을 만드신 사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3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하면서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빛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시한 것처럼 마지막에 사람을 영광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인간도 영화롭게 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냐? 내 평생에 여호와를 노래하며 내 생존하는 동안에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도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영광을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이 영광에 속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창조 엿새 동안의 모든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 또 그 다음에 자연 만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시인의 독특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이 만물을 바라볼 때 각자가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고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어떠한 면에서든 좋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내 마음에 흡족히 느낄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바라보고 그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옛날부터 신학자들이 혹은 철학자들이 이 우주 만물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해석하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부 달랐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의 어떠한 모퉁이를 보면서 거기에 자기의 철학을 세워나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런 식으로 끝나지 말고 그 창조의 신비성을 우리 나름대로 느끼면서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105편의 말씀은 섭리의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 요약한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맨 처음에 1절에서 4절까지는 서론적인 찬미가 기록되어 있고 5절에서 1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16절에서 23절까지는 요셉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24절에서 36절까지는 모세의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37절에서 45절까지는 출애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의 모든 역사를 흩어가면서 그 역사의 배후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의 말씀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7절부터 보게 되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저 갈대아 우루 지방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아 우루 지방에 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시고 그를 택해서 선민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일체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돈독한 믿음으로써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동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이고 인간의 편에서는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지속되어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큰 복을 우리 앞에 주신 것을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앙과 선택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이다 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원래 영계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육신 세계의 문제가 아니고 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도 아니니까 그 둘을 나누기가 참으로 어려운 줄로 생각합니다. 인간 편의 신앙, 하나님 편의 선택, 이것이 같이 일했다고 아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사건 가운데 1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 종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종의 자리에서 애굽의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애굽에서 성공한 말씀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종으로 결박이 되어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거기에 보내셔서 애굽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미리 양식을 준비해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조건은 요셉이 처음에 아주 낮아진 종살이를 했고 죄수가 되었고 극히 천한 상태에 살다가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애굽의 높은 총리의 신분이 되었어요. 자, 예수님의 비하와 예수님의 승리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셨는데 그것을 거부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그를 찬송하게 하셨어요. 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 두 사실이 요셉의 생애에서 그림자처럼 이루어졌던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려가는 사람은 올라갈 수가 있고 올라가는 사람은 내려가게 돼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내려가는 사람, 또 내려가서 그 생활을 감수하는 사람, 거기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올려주십니다.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와 반대로 처음부터 높아지겠다는 사람, 남을 지배해 보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요셉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의 생활에서 큰 표준이 되고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역사는 2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 쉽게 말해서 이적을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 내려갔던 10번의 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속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말합니다. 강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황충의 때가 나오고 이가 올라오고 어둠이 내리고 장자가 죽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재앙이 계속돼 갑니다. 이 계속된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리해 나오는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은 쉽게 말해서 불신 사회, 죄악 사회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 가운데 살면서 죄악의 풍속 속에 동화되어 살고 있다가 이것을 끊고 단절하고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10번 반복하는 어려운 재앙을 통해서 단절될 수 있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가서 영영 애굽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생활 속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속에 새겨져 있는 모든 불신의 세력에서 죄악의 세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애굽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이적이나 옛날 애굽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이적이 나타났어.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는 그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적이 아니고 볼 수 없는 마음의 이적을 통해서 이 사실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종종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어떤 사람은 간단히 복음을 전해도 믿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온갖 그 복음 레파토리를 동원시키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압니다. 그것을 볼 때 참 신기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해 주실 때는 작은 일을 가지고도 작은 말을 가지고도 그 사람이 감동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큰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는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10번 반복했던 그 기적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역사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죄악의 세력을 멀리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한 섭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에 출애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37절에서 45절까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느리시고 나오시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인들의 후대 속에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 가운데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즘 어떤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거기에 보면 장정만 63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 장정만 63만 같으면 동수의 여자가 있고 또 동수 이상의 아이들이 있고 또 노인도 상당히 있겠으므로 그 수는 무려 200만 이상 300만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광야에서 300만의 백성이 산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300만의 사람들이 살려면 물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며 양식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며 거주지가 얼마나 넓어야 합니까? 이런 모든 조건을 따져볼 때 그 사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진 그 일 못지않게 이 광야의 40년 생활이 기적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을 큰 대중들이 살면서 거기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참 질서정연하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있었고 어려운 난공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믿는 교회의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45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민을 애굽에서 이끌어 주시고 광야길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려고 하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를 많이 받습니다만은 그 모든 골자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좋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해져요. 어떤 때는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집니다. 어떤 때는 기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신비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때는 슬픈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해져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복잡하게 큰 사건들이 많았던 굉장한 40년 역사 속에 마지막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율례를 지키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믿음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의 모든 것을 다 결단해 볼 때 마지막에 이 믿음을 지키는 사건이 결실되지 못한다면 우리 일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딴 것을 다 잘했다 하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으면 실패한 일생입니다. 그와 반대로 모든 일이 다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믿음을 잘 지켰으면 그것은 성공한 일생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역사를 신앙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우리 신앙의 참된 근거를 둬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개인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에 대한 찬양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달리 본다면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써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우주의 창조와 장관 인간 역사의 섭리를 찬송하는 이스라엘의 시인들처럼 우리 작은 개인을 창조해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는 사실에 대해서 창조와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